꿈꾸는 인생 시리즈로 지금 첫 주는 믿음과 꿈은 어떤 관계인가, 또 두 번째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찾아라. 아마도 우리 청년들이 몇 단계 하는 것은 이제 그 워크숍을 통해서 꿈을 꿨고, 또 이제 자기가 볼 때는 이제 꿈은 찾았다. 아직 못 찾은 친구도 있지만, 그래서 그 꿈을 이제 가지고 행동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단계.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행동을 결심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지체되더라도 인내하라.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꿈꾼다고 꿈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건 꿈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의 꿈을 이룰 때 그 되는 과정 속에,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에 꿈을 꾼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누구나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렸잖아요. 그러면 뿌린 것이 다시 이제 싹시 나고 줄기가 되고 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씨 뿌려놓고 그냥 뭘 얻으려고 그래.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 도둑놈 심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노아는 방주를 지킬 때부터 120년을 기다렸고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을 기다렸고요. 요셉은 꿈을 꾼 이후로 13년을 기다려서 총리가 됐고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까지 70년을 기다려서 보았고요. 예수님조차도 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30년을 목수의 작업실에서 일을 하다가 나오신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지체하는, 그러한, 우리가 이거 지체하는 걸 뭐라 그래? 비행기가 뭐라 그래? 연기? 그 영어로 뭐라 그래? 딜레이 된다고 그러네. 딜레이. 그러니까 우리도 예상했지만 예상이 안 되게 딜레이 되는, 이 지체한다는 말은 영어로 딜레이예요. 연기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성질 쌓아놓은 사람은 에이 때려쳐.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데리고 나와서 이제 정탐을 하는 거예요. 정탐. 그래서 정탐을 해보고 나와서 하는 말이, 거기 사람들이 뭐 키도 크고 우린 거기에 비하면 안악자손 같습니다. 그건 뭐 어렵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을 어디에서? 광야에서 갇혀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체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할까?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보십시오. 기고만장합니다. 기고만장해요. 저는 경험해 봤어요. 1990년 1월 16일 날 우리 교회는 개척하자마자 불같이 부흥됐습니다. 금방 5, 60명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좁아 터져서 남성리 쪽으로 하는 곳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옮길 때마다 배나 크게 됐어요. 그런데 나는 그곳에 가면 금방 부흥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서 8년을 기다렸으면.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8년 동안을 그곳에서 썩어지는 시간, 썩어진다기보다는 내가 성숙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저는 목사가 되는 길이 뭔지를 보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알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가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뭘 얘기하죠? 여러분 저절로 됩니까? 나는 여러분 서로 간의 인생에 있어서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분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는 정말 그들에게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가 있다고. 그렇게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기대에 어긋난다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뭐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합니까? 누구는 아프고 싶어서 아파요. 누구는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합니까? 우리는 인생살이가 대출 하나에 다 들어가는가 봐요. 태풍, 천둥, 벼락, 무서리, 땡볕, 초승달.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더디 가고 빨리 가는 것 뿐이에요. 다 끝은 하늘의 나라야.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아까도 이제 그 본문의 말씀은 하박국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하도 하나님 앞에 속죄기고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붙여가지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막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 있느냐? 그러고 속상해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 한번 여러분 이제 하박국 이제 펴놨으니까 한번 보실래요? 자, 1장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무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서 뭐가 이제 기분이 나쁘냐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안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 보십시오. 아비규환 아닙니까? 여러분. 그 천국과 같은 하와이가 지금 80%가 지금 다 타버렸어요. 제주도가 그러지 말란 법이 어딨냐고. 우리는 지금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마세요. 텔레비에 수없이 나오는 재난이 지금 이번에 태풍이 제주도를 또 살짝 피했더만. 어쩌다 피할 수 있는 거죠? 계속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이 갈대아 사람은 뭐냐면 바벨론이거든요. 이 바벨론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진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여 주께서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까?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천지를 만들겠다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 날이 언제입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켜 주 오르니까.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이 될런지 알 수가 없는 것은,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쳐서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더불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전쟁은요, 6.25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뿐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현실로 지금 치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선 여러분,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기후는 말할 수 없느냐. 지금 하와이가 더운 나라 다 알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나무와 풀들이 수분이 없으니까 지네들끼리 부딪혀서 발열돼 가지고 조그마한 불이 타는 거예요. 미국 LA는요 3개월씩 불이 나고 끌 방법이 없어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이 기후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산불로 인해서 올라가는 그런 연기, 그러한 가스들로 인해서 지금 이 오존층이 좀 망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TV에서 보셨죠? 알래스카에 얼음이 녹아서 그 바닷가 근처에 잘 지어놨던 저택이요, 그냥 물속에 다 빠져들어가는. 여러분 보셨어요? 지금 바닷가에 카페가 내놓는 거 아십니까? 모르죠? 가만히 보세요. 이제 바닷가에 카페 막 내놓을 겁니다. 그거 사지 마세요. 다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지금 중산층으로 다 카페가 올라옵니다. 지금 바다가 위험하다고. 해일, 태풍. 우리가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교를 치려고 쫙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기여고 옆에 그 뭐라 그러지? 돈배낭골. 거기가 또 땅에 나가지고 거기 가서 땅을 살려고 애썼다가 못 샀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종아, 바다는 위험하다. 바다를 보면 사람이 배 타고 떠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농담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바다 가서 막 좋아하죠. 바다 보면 배 타고 나가게 돼 있어요. 교인들이 머물질 않습니다. 피서지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으로 가라. 그래서 산으로 온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래서 산을 향하여 이 건물은 기도하는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의 전당. 우리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약한 믿음이 큰 믿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2장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다 같이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게 산, 시작. 1, 2, 3, 4. 내게 산 같은 믿음. 박수는 왜 안 치나? 꼭 말해야 되나? 다시. 성가대가 틀려 먹었어요. 1, 2, 3, 4. 이런 반주는 또 왜 안 해? 그거 참 뭘 맞아야지. 아무리 사이지만 말이야. 1, 2 하면 딱 나와야지. 드럼은 어디 갔어? 오늘 날이 더워서 목사님 좀 갔거든. 자, 우리 한번 진짜로 한번 쳐봅시다.
내게 산 같은 믿음, 내게 산 같은 믿음, 내게 산 같은 믿음, 내게 산 같은 믿음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산 같은 믿음, 내게 산 같은 믿음, 내게 산 같은 믿음 한 번 더. 내게 산 같은 믿음, 내게 산 같은 믿음, 내게 산 같은 믿음, 내게 산 같은 믿음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산 같은 믿음, 내게 산 같은 믿음, 내게 산 같은 믿음이 넘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앞에 이제 따져 물을 때에, 호소할 때에,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2장 1절을 아까 읽었는데,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류에 서리라. 왜? 하나님 내게 답하십시오. 내가 질문한 것에서 대답해 보시라니까요. 나는 이런 좀 믿음 핏장이 있습니다.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행복해도 그만, 불행해도 그만, 건강해도 그만, 병들어도 그만, 그냥 모든 게 그냥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말이야.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 하박국이 말이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또 호소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왜 내 이 팔자가 이 모양입니까? 답 좀 해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물론 하박국은 나라에 대한 걱정입니다. 나라에 대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거는 여러분 어렵게 와도요, 망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때에 2절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하나님이 이제 뭘 말씀하시느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뭐하리라? 응답되리라. 지체하지 않고. 여러분, 이 말을 세번역, 요새 우리 성경공부한 사람은 다 세번역 성경을 쓰고 있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어느 때가 되어야? 정한 때가 되어 이루어진다. 끝이 온다는 것을 내가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다. 공연한 말이 아니다. 이 말은 쓸데없는 말이 아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끝이 온다는 걸 나는 이미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 하네? 다 같이. 더디더라도,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이게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꿈은 꿨잖아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뭐가 와요? 꿈은 이루어진다. 아멘. 근데 왜 우리가 이 꿈을 꾸는 일에 있어서 망설이느냐? 안 되면 어쩔 건데 이러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있어요. 내 꿈을 얘기하다가 안 되면 어쩔 건데. 남들이 너 손가락질한다. 너만큼 안 되고 싶은 사람 누구 있어? 너 말했다가 안 되면 너 책피당한다. 이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꿈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면 내가 벌써 선포하는 순간부터 그 꿈을 이루려고요,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포하면요,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겠네? 지지자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지지자가.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은 그 꿈을 이룰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뤘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나님 영광 올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지체될 때에 참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대추가 붉어지려고 하나님 태풍도 몇 개, 천둥도 몇 개, 벼락도 몇 개 주는데 한번 싹 그러고 떨어지면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내가 꼭 명심해. 지체할 때 기다리면서 해서는 안 될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갈 길을 못 가느냐?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사람이 무서워. 사람이 무서워.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우니까 집을 안 나가. 집을 안 나가니까 햇빛을 못 봐. 햇빛을 못 보니까 입맛 없어. 입맛 없으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영양실조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이웃은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우울증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자기 인생을 자기 혼자서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한 달 떨다가 그냥 우울증 걸려가지고. 우리 박선호 권사님 오늘 안 나왔죠? 제가 매일 출근합니다. 그 집에 김밥 사주러 다니냐고. 사회복지사가 와도 말 안 들어. 다 말 안 들어. 누구 말을 듣냐고 데이터를 내보니까 목사님 말만 듣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웃과 함께 지내시기를. 절대 여러분, 그냥 혼자 애쓰고 친구가 없고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주님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난 이 말이 더 재밌어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왼손이 세요? 오른손이 세요? 틀렸어요? 왼손잡이 왼손이 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좌우지간에 하나님은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오른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른손을 잡아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에 힘든 걸 쳐다보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힘들면 빠지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너를 들어 주를 보라. 아멘? 괴로울 때 주 예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춰라. 여러분이 꿈을 꾸고 이루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지체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다듬는 과정이에요. 성숙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버섯은 6일이면 커져요. 참나무는요, 상수리나무는요, 밤나무는요, 여러분 얼마큼 가요? 60년 가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제가 8살 때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 나에게 가장 성숙하고 완성된 단계가 지금이야. 새벽마다 그래. 참 여러분 복 받았다고. 내 인생에 가장 성숙하고 온유하고. 왜 웃어? 온유한다는데. 뭐하고? 내가 온유하잖아요, 요새. 그러면 가장 내 인생의 완성기에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내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거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 오래 있었던 이강수한테 물어봐요. 젊었을 때 내가 얼마나 개판치고 살았나. 지금은 말할 게 없어.
왜? 제가 8살 때 예수부터 60년을 달려왔어요. 60년. 그래서 저도 아까 읽은 것처럼 대추가 그냥 빨개지냐? 천둥 몇 개, 번개 몇 개 다 맞았다 이 말이야. 나도 그렇게 돼서 여기 선 거예요. 이래봬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여러분을 감옥에다 쳐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일어나셔야 되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초조하지 마십시오. 자꾸 조바심 내지 말라고. 조급해하지 말라고.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안 되면 막 열받고 그러는. 그러지 마시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조바심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를 보니까 저놈은 과장되는데 나는 계장이야. 그렇다고 자살하지 말라니까. 과장, 부장 먼저 올라간 사람은 먼저 아웃되는 거 아시죠?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이제 다 이제 은퇴하고 집에서 애들 봐가요. 소주나 보고 다녀요. 지금 현역에서 일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월급 받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내 나이에. 한번 전화해봐요, 여러분. 70년 사람 보고 지금 뭐 해요? 그러면 애보지 뭐 해? 그런다고. 여러분, 저는 늦게 출발했습니다. 내 인생은 참 더딥니다. 또 목회도 더뎌요. 그냥 제가 좀 성품이 좀 중구난방이라 그냥 막 하다 보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배워서 나온 게 지금은 내가 꼭 할 만한 것 같아. 더 했으면 좋겠어? 진짜 할 만하더라고, 할 만해. 그래서 내가 이제 3년 있다가 내가 미얀마로 가려는 거예요. 약올로죠? 정말 나는 이제 12개 나라를 향해서 내 몸을 불사를 일터가 생겼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 시간 낭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달하고 긴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시죠. 왜 애들 봐요? 애들이 내일 소풍이야. 밤을 잠을 못 자. 그래서 왜 안 자냐니까 아빠 내일 비 오면 어떡해? 염려, 근심.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 있으면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어. 호사다마라는 게 인이 배겨가지고.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초조함은 두려움의 반응이지만 잠잠함은 믿음의 행인 것을 믿으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이 조급하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 만사의 때가 있다. 아멘. 주에 졸리지 지금. 만사에 뭐가 있다? 난 주희한테 질문했어. 만사에 뭐가 있다? 때가 있어.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주혜는 앞으로 훌륭한 크리스찬 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병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축복한다. 목사님, 네 이름을 왜 주혜라고 줘? 주님을 사랑하는 여자가 되라고 줘. 네가 주님만 사랑하는 걸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김창훈 집사님, 끈을 놓으면 안 돼. 희망을 놓지 마라. 희망을 놓지 마라. 제가 아까 청년들 저거를 나중에 보여주려다가 일부 때 딱 보는 순간에 내가 형기가 생각났어요. 느낌이 뭐냐? 그러니까 며칠 꿈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동생하고 살면서 장가도 안 가고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기술은 있으니까 굶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다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 지금은 목사님 말씀 듣고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 일을 다 도맡아서 공사하고 수리하고 정말 우리 교회 김성용 장로는 손길이 안 간 데가 없습니다. 개척부터 34년 동안. 근데 이번에 우리 형제가 꿈이 생겼어요.
아까 들었잖아요. 저걸 왜 일부러 틀어놓은 줄 알아요? 이 아이들이 말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지지해 주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지해 주라고. 우리 형제를 갖다가 그렇게 보라고.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이 손볼 일들을 이제 형기가 하겠다. 배워서 하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냐? 꿈이 열매를 맺도록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뭘 보는 줄 알아요? 노력하는 걸 보기를 원하셔. 꿈만 있으면 뭐예요? 노력을 해야지. 저 형기한테 나 부탁해요. 설비, 전기 다 배워야 된다. 야, 내 교회 있어 보니까 뭐 허건날 전기 나가 뭐 그냥. 다행히 우리 교회 전기 공사하는 회사가 두 군데나 있어서 그냥 불러서 다 하고 그러는데 참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해요. 우리 뭐 다 우리 손으로 짓고 한 거예요. 곧 또 큰 공사가 터집니다. 우리 그걸 뭐라고 그래? 자작? 장로님 뭐라고 그런다고? 남 수주 안 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 그런 공사를 뭐라고 그래? 어려운 질문 아닌데 대답을 못해? 네? 자체 공사. 네, 우리 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 기운을 잃지 마세요. 기운을 잃지 마세요. 홍장로님, 화이팅! 가만히 읽어보니까 저기 기운이 없어요. 장로님, 기운을 잃지 마시라고. 그래, 이럴 때는 부인이라도 아멘 해야 돼. 이래야 죽이 맞지. 여러분, 삶의 일관성을 보여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목회를 하면서 놓치지 않은 부분은 뭐냐? 개척할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내 모습을 나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난 지난주에 정말 한 젊은 집사님에게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청춘이라는 시예요. 내가 나중에 다음 주에 컬럼을 올 때 그때 보셔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럼 기도와 낙심은 연결되는 걸 아셔야 돼. 왜 우리가 낙심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삶 속에서 자꾸 초조해지고 그러면 뭐예요? 우울증 생기고 밥맛 없어요. 기운을 잃어버리는 거. 기운을 잃어버려. 지금 이 더위에 여러분 안 잡수면 큰일 납니다. 어르신들. 막 잡숴야 돼, 막 잡숴야 돼. 입맛 없으면 나 불러요. 같이 먹으러 갈게. 그래서 요새 내가 어르신들이 밥 먹자고 그러면 내가 다 고깃집으로 가요. 왜냐면 노인들끼리 둘이서 고기 먹을 흥미가 없대. 그래서 그냥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같이 얘기하면서 먹으면 다 먹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뭐냐?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잊지 말아야. 뭘 말하냐? 여러분 뭐든지 이 더디 꿈이 지체가 되면 길어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 내가 가야 될 그 사명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더뎌질 때에. 제가 이것 때문에요. 정말 이거 몇 번 뛰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되지는 않지? 그러니까 한번 뛴다고 그랬더니 홍조업장님 손을 바짝 들고 목사님! 이것 뛰면 우리 교회는 갈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며요. 지금 목사님 힘들다고 더디다고 이거 뛰면은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안 뛴 거예요. 난 바라긴 내가 은퇴하고도 이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30주년 때 CBS 그 영상에서 30년 기념의 영상에서 이강수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얘기를 하셨어요. PD가 물었습니다. 목사님한테 할 말 있으면 하시라고. 왜 그런 질문인지 몰라. 근데 이강수 하나님이 나한테 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 목회자 우리 목사님의 이 열정을 50년, 100년이 가도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잊지 않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33년을 걸어왔던 이강호 장로님이 당신도 올해 은퇴해요. 올해 은퇴라고. 3년에 나도 은퇴하는 거예요. 이 개척으로 함께 했던 장로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사랑하는 후손들이요.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 초대 목사님의 이 열정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올해 이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저의 열정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오늘도 좀 1시 반이면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잊지 마십시오. 시편 103편 2절은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종이를 꺼내서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적어보세요. 기도한 것이 응답된 걸 적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얼마든지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지체하더라도 인내하십시오. 오래 견디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무더운 여름 저도 지치고 여러분 지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꿈이 이루어지는데 너무 긴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이 든다면 성경을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길을 못 가고 있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즉각적으로 해낼 수 있는 분이지만 더 큰 의제를 갖고 계셔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거나 하나님을 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게 온전하고 순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그 열매가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기다림은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33년을 왔단 말이죠. 하나님은 서두르는 법이 없어요. 서두르는 건 내가 서두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체가 생겨도 하나님의 목적은 좌절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여러분이 온전해진 것 가지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니와 아직은 크게 다른 거를 내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연 단계에 있어서 가장 흔한 반응이 뭐냐?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닌가 배 그러잖아요. 아닌가 배. 우리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놓쳤을 거야.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바뀌었던 것 같아. 어쩌면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아. 이런 생각 때문에 의심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지체는 하나님의 거절하는 게 아니가 아니에요. 아직이야, 아직. 아직 네가 성숙하지 않았어. 내가 너한테 돈을 많이 맡기고 싶은데 너 그 돈 가지고 바람 필 것 같아. 네가 돈 없으니까 그러지. 너 돈 생기면 넌 보나마나 기생집 갈 것 같아. 줘, 안 줘? 안 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차분하게 끌고 가시는 줄 알아요? 갑자기 교회가 수백 명 돼 보십시오. 제주도에서 내가 기고만장할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낮췄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로 뺑뺑이 칠 이유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희를 낮춘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해야 되거든. 이쯤 되면 오늘 여러분 설교가 끝났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묵시는 전할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온 것을 내가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고견한 말이 아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기운을 잃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목적을 반드시 이루을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꿈이 각각이 달라요. 내가 다르고 여러분이 다르고 우리는 그 꿈을 향해서 꿈꾸는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이 무더위에 꿈을 생각하고 웃고 힘차게 기도하고 액션하십시오. 행동하기를 결심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 누굴 불렀냐면은 이 건축 담당자를 불렀어요. 여기 있는 이기주 건축사를 불렀어요. 여차저차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데 여차저차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여차저차 이거는 곤란합니다. 빠꾸 맞았어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 주보를 한번 이게 안 읽더라고. 나는 이걸 쓰느냐고 밤새도록 써도 그럼 관심이 없어.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시간에 가들어서 읽어줘야 돼. 샘물은 거기에 있었다. 아브라함은 85세의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다. 아브라함에게는 75세의 후손이 많이 생길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인 아들을 기다렸지만 사라는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얻으라고 권유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을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인위적으로 낳게 된 것이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몸을 통해 아들 이삭을 주셨다. 그리고 이삭이 첫돌이 되어 큰 잔치가 베풀어졌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배다른 동생이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소년 이스마엘은 어린 이삭을 희롱했다. 결국 이스마엘은 그의 어머니 하갈과 함께 집에서 쫓겨났다. 아브라함이 마련해준 떡 한 말과 가죽 부대에 물 한 통을 갖고 빈들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떡과 물이 다 떨어졌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냈다. 천사는 두 사람의 미래에 큰 민족으로 세울 거라고 위로하며 축복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다. 그때서야 하갈은 거기에 있었던 샘물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갈은 목말라서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아들을 위해 빈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채워가서 마시게 하였다. 원래 샘물은 하갈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있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기 전에는 그 샘물은 하갈에게 숨겨져 있었다. 그렇다. 하갈은 볼 곳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다. 그 샘물은 천사가 와서 새롭게 판 것이 아니다. 원래 그 샘물은 거기에 있었다. 다만 성급하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동안에는 옆에 있는 샘물을 보지 못하는 법이다. 어제 새 성전 건축을 위해 설계 전문가를 만나 자문을 구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텐트 성전 건축에 대해 여러 문제를 제시했다. 태풍의 바람에 대한 위험성과 그리고 결코 저비용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평당 350이라고 그래서 제가 한 20억을 생각했는데 700만 원, 평당 700이 들어야 돼.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설계 전문가를 보내고 이강선 의원님과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그때 나는 오래전부터 소나무 숲속에서 노천 예배를 드리는 나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하갈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해가 되었다. 500명이 모여 예배드릴 공간을 마련해 보려는 계획이다. 오랜 동안 보고만 있던 소나무 숲이었다. 마치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발견해야 해서 목마름을 해결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500명, 1000명이 모여 집회할 수 있는 공간이 내 눈에 들어왔다. 이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심을 믿는다. 아멘. 만만치는 않아요. 내가 이걸 몇 분한테 얘기했더니 어떻게 허구한 날 주일날 예배를 거기서 드립니까? 소란스럽습니다. 집중 안 됩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요? 여긴 미어 터지는데 앞으로 미어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따라합시다. 내 입을 열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여기에 아무리 갖다 물을 법아야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번에 애들 놀이터에 물을 받는데 한나절 걸리더라. 그것을 열게 열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때를 약속하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미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내 증인되는 것. 지금 우리 교회가 250명이에요. 여러분 한 번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전도했다가 놓쳤던 사람 다 데리고 오십시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곧 500명이 모여 예배드릴 곳이 생겨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 궁하면 통한다고 소나무밭에 일단 500 의자를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감동돼서 의자 500개를 사오기로 했어요. 500개를 다 갖다 놓을 겁니다. 좀 나이가 적어도 50 미만은, 아니 요새 50이 애들이니까 60 미만은 아침에 일찍 와서 의자 쫙 깔아놓고 또 예배 마치면 의자 쫙 걷어가고, 우리 청년들 20명은 앰프 갖다 놨다가 빼오고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 더우니까 조금 더위 지나면 앞으로 모든 예배가 주일학교부터 어른까지 통합 예배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적인 거는 이제 장로도 의논할 건데 그런 줄 아셔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죽어도 예배 드리겠다는 사람은 언제 오면 되냐? 8시 반에 오면 돼요. 이제 앞으로 9시 예배 8시 반 땡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이제 준비팀들이 가서, 그러니까 식당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식당 봉사나 무슨 봉사자들은 8시 반. 그러나 주일학교 청년회 학생의 모든 예배는 다 함께 드리는 거. 그래서 그곳에서 30분 동안에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춤추고 경배하고, 그리고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후는 주일학교 따로, 학생회 따로, 청년회 따로, 어른들 따로, 영광성회 따로. 영광성회는 할 거 없어요. 어디 가면 돼요? 파크 골프장을 가시라고. 점심 잡수시고 거기서 교제하시고 운동하시고. 그래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쉬었다 가는.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저 소나무밭이 1100평이거든요. 1100평. 그래서 여러분이 근사하게 좀 꾸며보려고 지금 노신초사 내가 요새 하루 종일 거기서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게 아주 멋있는 게 되는. 그래서 이름도 정했어요. 아웃도어 채플. 노천이란 말을 영어로 보니까 아웃도어더라고. 채플은 뭐예요? 예배당. 촌스럽게 뭐 노천 온천처럼 또 노천 예배당 그러지 말고, 어르신들은 그냥 노천이라고 그러세요. 쉬운 말은 그냥 저 소나무밭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공포하는 것은 그냥 가칭이야. 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문자로 뭐 써낼 것도 없어. 문자로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저 소나무밭에 예배당에 이름을 써내셔요. 그럼 우리 장님들하고 회의해가지고 야 이거 괜찮다. 여러분 제죽제 순복음교 이름도요. 그때 30만 원 걸어서 당첨된 겁니다. 기억하시죠? 원래는 글로벌 처치가 나왔어요. 정명원 장로이 글로벌 처치 당선돼서 30만 원 받아갔다고. 물론 헌금했지만. 근데 그 다음날 대번에 그때 영광성교 회장이 홍종업 장로님의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웬일이세요? 목사님 늙은 것도 서러운데 교회 이름이 갈라발인지 골로발인지 랄라발인지 기억나시죠 장로님? 뭡니까 이거?
너희들 뭐 교회 이름도 모르고 이거 말이 됩니까? 바꿔요, 바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공모한 건데요. 바꾸려면 바꿔요. 나는 또 노인들 말을 꼼짝 못 하잖아. 그래서 기도하다가 글로벌이라는 거는 국제라는 말이에요. 제조, 국제, 순복음교회로 그래 된 줄로 믿사옵나이다. 내가 힌트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말 쓰지 말고 누구나 뭐 참, 아주 산뜻하다. 저 소나무, 지금 어느, 한국에서는 아직 노촌 예배당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노촌에 드린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날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사역자들만 8시 반에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1부, 2부가 없어요. 우리 그게 메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회의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는 교회예요. 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수십억 들여서 공사할 필요 없어요. 샘물을 내가 본 거예요. 샘물은 거기 오랫동안 20년 전에 있었는데 나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말을 하면 그게 됩니까? 됩니까? 근데 이번 반대에서 하나도 없더라고. 왜? 돈들이 없으니까. 돈 없이 되는 일이 있어요.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